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각자의 심령 위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교회와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그 거룩한 기도의 제목, 하늘에 닿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기도의 적시적절한 응답과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거룩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 위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의 320면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함께 합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를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는요 큰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평안이 계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 위에 서셔서 기도의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계시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가오는 주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지요? 다가오는 주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새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제가 먼저 선포해 볼 테니까 여러분 따라서 3번을 좌우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해피데이 하면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더 해피데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갈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문 영혼들을 우리 교회 위에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한국교회가 무너져 갈지라도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문 영혼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갈망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새생명 축제에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혹시 이 책을 보신 분 계세요? 조금 오래전에 나온 책인 것 같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이 책을 읽고 큰 도전과 어떤 인사이트를 받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요, 사하라 사막을 종단합니다. 가정에도 위기가 있었고 일상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사하라 사막을 종단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사막을 종단했는데 6가지 정도를 교훈하는데 그중에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막에서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을 따라가야 할까요? 사막은요, 강력한 모래 폭풍과 또 엄청난 바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보고 가다 보면은요, 오늘 있었던 도로가 길이 내일은 사라지기도 하고 없었던 도로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철저하게 지도와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도 길이 바뀌어버리니까 이 변화무쌍한 사막에서는요, 지도가, 안내서가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무엇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나침반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자가 경험적으로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나침반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인생의 삶을 풀어가고 열어갈 때에 그 걸음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경험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의 공기를 빼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래에 갇히면 뭐 하라고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다가 웅덩이에 바퀴가 빠져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다가 그때는 도로도 좋지 않았고 하루에 새벽에 나가가지고 16시간 20시간 막 차를 타고 골짜기를 막 가는데요, 거의 다 도착했는데 웅덩이에 바퀴가 빠지는 거예요. 차도 별로 좋지 않은데 바퀴까지 빠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도 바퀴가 처음 빠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바퀴 빼려고 가진 애를 쓰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처음 어떻게 바퀴를 뺐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바퀴가 웅덩이에 빠졌다니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속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웅웅웅웅 하는데 제가 뒤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책의 저자가 하는 책에 보니까는요, 사막에서도 달려가다가 웅덩이, 모래에 바퀴가 빠질 때가 있는데 이때는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는요, 타이어에 공기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어에 공기를 뺀다면 이 타이어의 면적이 넓어져서 쉽게 생각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타이어의 공기는요,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간힘을 해봐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요, 인생의 수렁, 웅덩이에 빠지면은요, 공기와 자아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빼고 내려놓는 작업이 필요한데,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이 바로 이 자아의 공기를 빼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금요 기도회가 막 차고 넘치고 있어요. 뭐 물론 중간에 몇 분들 화장실 다녀올게 하시고 집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이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꼭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도전했어요. 허상이 뭐예요? 실제 실존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루 들어보셨습니까?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아니, 허상의 국경에서 뭐 하지 말라고요? 멈추지 말라라고 도전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어떤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변화가 요구될 때가 있어요.
요 바운더리, 심리적인 경계선 여기만 한 발 내딛기만 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다시 부흥을 경험하려면 요거 한 발 내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머뭇머뭇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거기에서는 두려움의 보초가 찾아옵니다. 자꾸 불안을,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자리에 맴도는 그 심리적인 경계성, 허상의 국경선, 여기에서 우리가 주저하다가 인생 마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하다 보면 어디서 어디를 가요? 애굽에서 광야 갔다가 어디 가요? 가나안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멈춰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애굽에서 광야 왔다 여기서 주저하다가 앉아버린 사람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갔을 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그때 저자는요, 멈추지 말라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도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그 심리적인 경계선, 요것만 넘어서면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와 축복이 부어질 텐데, 여기서 내가 머뭇머뭇하다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없으신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오늘도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사람 한 분 가까이 있던 사람 떠나가 버리면 마음에 상실감이 와가지고 내 인생 놔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와 위기가 여러분들 인생 속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고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영적 진군을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만큼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시고 바뀌지 않는 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계명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돌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책을 보다가 제가 하나의 문장과 그리고 본문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기까지는 왔는데, 여기서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머뭇거리고 있었던 현장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였냐면 요단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셔가지고 다음 주에 아마 새 가족들 밀려오면 또 영상 예배 드리실 텐데, 요단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를 건너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여기서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약속을 경험하는 것인데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건너가려니까 범람하는 거예요. 건너가려니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홍수가 오다 보니까 건널 수가 없었던 것이죠.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에 일어나 건너가라 계속 명령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요단강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과 변화가 요구될 때,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여 믿음의 반응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단강 앞에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머뭇머뭇하고 있었는데, 이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하나는 단절입니다. 뭐라고요? 단절.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단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선창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단절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 단절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 단절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다 끊어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를 이끌어줬고 구원 출애굽하여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영적 정신적 지주였던 리더가,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1, 2절에 반복하고 있죠.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다가 담임 목사님 마무리하는 그 시기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강력하게 인도했던 영적 리더, 지주, 인도자가 사라져버리는, 가까이에 있었던 나를 살펴주었던 그 누군가의 부재와 상실을 지금 본문은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모세는요, 대체가 불가능한 위대한 지도자였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고요, 율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율법의 상징자가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그의 부재와 단절은, 그의 사라짐은, 그의 상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영적 정신적 공황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5, 6교구 안에서도 수많은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성도들을 만나거든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지금 그런 순간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반응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냥 슬픔의 자리에만 안주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죽었다고 여기서 멈출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나아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허락하시는 약속, 즉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땅을 유업으로 허락하실 것이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과 프로젝트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와 위기 앞에 여기서만 멈춰 있을 수만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요, 이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지만, 또 하나 이들이 더 이상 멈출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들에게는요,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2절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 건너 가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반응하기 쉽지 않은 현장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모세의 죽음을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단순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로 전장 신명기 34장까지 신명기를 보시면 과거의, 현재의, 미래에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비전과 프로젝트에 대하여 모세는 끊임없이 말해왔고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가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기에 1, 2절 모세가 죽었다는 표현에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요, 옛세대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옛세대와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단절을 말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하나님 옛 것을, 옛 자아를, 옛 세대를 끊어버리시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또 하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었고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을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바로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이제라는 단어가 보이세요? 원어적으로 보면 웻 아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그리하여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앞에 일이 있었으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허상의 국경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사인을 받아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죽음이 신호탄이 되어서 너희는 더욱 진군을 해야 한다라고 강한 권면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서로 시작될 일들이 서로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오늘 2절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전히 어떻게 반응하고 있었는지를 신명기 34장 8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모세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애곡이 시작되는데요. 며칠 걸렸어요? 30일간 애곡했어요. 나아가지도 않았고 멈춰 있었고, 그 자리에 이 죽음이라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
지금까지 열심히 애써왔고 도약했고 걸어왔던 이들의 걸음에 제약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새로운 시작, 계속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가야 돼 라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무리 큰 충격과 슬픔이 찾아와도 후에는 이 사건이, 모세가 죽었던 이 사건이 우리의 개인적이나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기의 현장,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실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단절이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요, 쇼생크의 탈출 아세요? 밤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TV를 잠깐 열었는데 갑자기 뭐 죄수들이 나와가지고 막 영화가 막 시작되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보는데 막 2시간이 넘더라고요. 보는 내내 이 감옥에 갇힌 이 극악무도한 이런 범죄자들이요, 그 강력한 이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탈출하기 어려운, 가장 그 강력한 그걸 뭐라고 해요? 경찰들이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감옥이 쇼생크, 이 탈출에 나오는 감옥이었는데, 여기서 일평생,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5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렇게 복역하면서 탈출을 막 자유를 꿈꾸고 말이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헤이딜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노력과 노력 끝에 모범수의 그 어떤 그 지금까지의 삶을 보고 가석방 처방을 받아서 딱 그 철문을 열고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토록 갈망하고 갈구했던 자유가 막상 주어졌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살을 해버려, 자살을. 막상 그 자유를 잃어버린 감옥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늘 누가 이렇게 타의적으로 시키면 하고 여기에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수십 년간 적응되어 있다 보니까 나와서 자유를, 이걸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거야. 화장실을 가려고 해도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이런 장면들이 막 나와요. 그렇게 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결국 자유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생애를 마감, 자살을 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마 노예의 근성, 습성 40년간 있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갈망했는데 막상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려는 그 딱 바운더리에 딱 하나님이 서게 하셨는데, 여기만 넘어가면은 이걸 경험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허상의 국경에서 머뭇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요단강 앞에서 머뭇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새로운 내일은 기대할 수 없다.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가정과 개인의 일상 속에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와 위기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세요?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신 거 맞아요? 앞에서 권사님 오늘 마마클럽 오셔야 됩니다. 이래서 오신 거 아니죠? 몇 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방금 333 들으셨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을 주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셨잖아요.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껏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 자리에 지금 서게 하셨다니까요.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그 국경을 넘어가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단절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어제도 적용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오늘도 이걸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으면 그대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물론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셔서,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적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범람하는 그 요단강이 출렁거리면서 나를 위협하고 불안을 주고 이렇게 하다 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또 이 바쁘고 분주한 시간 쪼개고 여기까지 왔는데 더 피곤해가지고 내일 일상 루틴 깨지는 거 아니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생각 산적하게 찾아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환경적인 제약적인 요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말을 빠르게 할까요? 오늘 40분까지는 꼭 끝내주셔야 한다는 명을 받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40분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빠뜨려가지고 아주 매장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장난꾸러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나도 활발하고 사랑받고 자라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튼 마음대로 행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치고 사건도 많고, 뭐 비비탄 총 하나 쏘면 다 유리가 깨져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집으로 연락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간에 뭐 사격부 코치가 와가지고 너 사격도 한번 해볼래? 너 진짜 잘 쏘는데, 전교생이 700명이었는데 거기서 만발돼가지고 사격부 콜링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최대 막 지망생도 제 마음의 꿈과 비전이었었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뭐 하나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은 제 마음에 노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힘들고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 아픔과 애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감싸 안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서면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순간순간 좌절, 절망, 우울감 그대로 주저앉는 저의 연약함도 지나온 유년 생활을 통해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건, 사고가 찾아올지라도 그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일상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단을 건너 일어나 건너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단절없는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요단도 건너게 하시고, 건너가면 또 위기가 찾아와요. 이 수많은 가나안 민족 다 무찌르려면 또 막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강력한 믿음의 군사로 섰을 때에 하나하나 정복하는 간증과 고백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위기에서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간증이 다가오는 D-Day 새 생명 축제에 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증과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시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주님께로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겠네.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오.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입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보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후렴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함께 대시겠습니다. 말씀을 잠시 묵상하실 텐데요. 승리는 이미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큰 충격과 슬픔 속에 늘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밤에 믿음의 도전과 순종의 의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거룩한 영적 진군이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위기와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다른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와 우리의 직장과 삶의 문제와 질병과 재정과 치료와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거룩한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가지고 이미 준비하시고 내 앞에 주님 찾아와 주십니다. 믿음의 걸음을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영적 진물이
오늘 이 밤에 시인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적 권세는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이 밤에 일어나는 귀한 밤에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 세대와의 불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충격과 슬픔 속에 주저앉아 있는 내 심령을 찾아와 주옵소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일어나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권면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적 귀 안에 들려지는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표적과 기사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방선을 비춰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복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와 기뻐 뛰노는 송아지와 같은 기쁨의 영으로 우리의 삶을 덮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막힌 담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기도를 주께서 들을 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단순하고 눈물로 애려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위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시작금을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을 때에 다가오는 새 생명 축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한자리에 모여져서 더 뜨거운 마치 모닥불이 흩어져 있을 때는 그 불빛이 사라져가는 것 같지만 이 기도의 자리가 모닥불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에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먼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먼저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과 심령이 오늘 이 시간 시작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마음 위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내가 그토록 품고 기도했던 찾아가고 방문하고 또 찾아갔던 그 영혼 이번 주 주일에 방문이든 등록이든 하나님 걸음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의 복음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축제가 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새 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깨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뜻을 품고 모리아올 건축을 지금 시작했는데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심게 하시고 마음으로 심게 하시고 기도로 심게 하시고, 그렇게 심고 또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 후손 세대에 거룩한 영적 진군을 주도할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이 모리아홀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음 세대와 모리아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하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교회에서 일선에서 섬기고 계시는 우리 리더들을 중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아파하는 슬퍼하는 주저앉아 있는 그들의 영혼을 떠올려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한 갈망과 고백을 오로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오로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게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응답과 결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복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복음의 수고가 반드시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온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그 거룩한 환상과 비전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찾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위해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멈추지 않게 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더 찾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시는 그런 마음과 심령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과정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약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도전과 순종의 의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새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복음의 대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그 간증과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깨울 수 있는 영적인 파괴 하나님 어미 세대들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한 사람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 모아진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축하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봉사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도 함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봉사가 주저앉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로 선포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역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깨어 일어나는 것을 그 꿈과 환상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축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모든 그 직원들 위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자신의 모든 일상과 늦은 밤 계속되는 새벽을 깨우며 영혼을 살피고 세워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 우리 목양 사역자와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주 집사님들, 우리 한주 집들이 깨어서 하나님 이 귀한 사역들 지치지 않는 세고라가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는 거룩한 기록 속에 함께 경험하는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지역을 넘어 열방으로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지체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눈물로 얼룩진 그들의 하나님 애통한 심령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갈 때에 이번 새 생명 축제가 온 성도들이 주님께로 일어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거룩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절이 없는 시작은 있을 수 없는 것. 하나님 모세가 죽었다가 그 어마어마한 엄남하는 요단강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으로 나오실 분들은 앞에 나오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시다가 사역을 강단으로 나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혈육병 걸린 자인처럼 바디메온처럼 주의 옷자락을 사모하며 주의 발견지를 따라 주의 앞으로 나올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밤이 나가지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나의 단절은 주님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언제나 오늘도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열방중의 소망이 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함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그들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열방의 소망이며 우리가 간절히 품고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소망입니다. 성령의 하나님